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시나 했더니 거라사 지역에 미친 사람, 귀신 들려 괴로운 사람 한 명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폭풍을 뚫고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헤치고 폭풍을 헤치고 모든 여건을 헤치고 나 한 명에게 찾아오시는 선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은 참 아름다워요. 정말 요나가 풍랑을 헤치고 니느웨에서 가서 멸망을 받을 니느웨 성을 회개케 하고 그들이 멸망받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거기는 회개한 사람 없고 예배드린 사람 없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이 거라사 광인은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거라사 광인은 아니야. 난 미치지는 않았어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인은 사실 모두 다 거라사 광인과 같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은 무덤에서 살아요.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지 않아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할 사람도 믿을 사람도 소망도 없어요. 완전히 소외된 무덤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을 소외라고 합니다. 고독이라고 합니다. 파멸에 이르는 병에 빠졌다. 고독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낀다 하며 수많은 SNS가 발달되어 페이스북, 인스타, 요즘 트위터, X라고도 하며 얼마나 메신저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내 정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외롭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운 것이 인간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무엇 때문에 귀신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외로운 자에게 귀신이 달라붙어요. 외롭다는 건 뭡니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속에 성 속에 빠진 사람들이 귀신 들리기가 쉬워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귀신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 삼위일체와 함께 있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꼬시니까 그 혼자 있는 것이 좋고 남보다 우월한 것이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 빠져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월주의, 자기 중심적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 우월함이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압니다. 남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나를 구원 생각하며 남보다 우위에 서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실. 그래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거, 소외된 거,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남과 같이 지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공동체가 너무너무 약화되고 있어요. 가족 간에도 서로 연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며 우리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웃관계가 깨고 혼자 무덤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이 미친 사람은 자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월감 때문에 소외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 자해 문제 때문에 소외가 생깁니다. 자기 학대. 자기가 평가해서 자기를 몸을 찍어 피를 흘리는 거예요. 힘은 세가지고 오늘 성경에 아주 재밌는 것은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여러분, 고리, 이거 쇠사슬 묶는 이런 고랑 있잖아요. 노예들이 매는 거. 그걸 깼대요.
쇠사슬이 끊어진 거야 뭐 어쩌다가 몸부림치다 끊어지는 건 이해되는데 고랑을 깨버렸다. 이 고리를 그냥 갖다 깰 정도로 무지막지. 거기다가 자기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학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 우리 자기 중심성에 빠져버리면요.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괴롭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월감에 빠집니까? 아, 마귀의 역사구나. 사탄하고 내셔야 돼요. 자기를 학대하는 마음이 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남과 비교해서 초라하게 느끼고 있으면 그 마귀가 벌써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보게 해요. 마귀는 내 중심성 속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것을 믿고 내가 남보다 우월한 것을 믿고 남보다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께 둬야지 그거를 갖다가 내가 가진 것으로 얻어낸 것으로 되면 열등감에 빠져서 무덤 속 밖에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의 열등감은 어디서 올까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든지 세상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경험이 평생 가잖아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평생 가잖아요. 처음에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이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받은 것이 나를 결정해요.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 엄마로부터 존중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자존감이 남보다 더 긍정적이에요. 어렸을 때 학대받고 무시받고 천대받았어요. 그러면요, 마음에 생채기가 있어서 자꾸 자기를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부모에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긍정적인 사랑과 규율을 갖고 키울 때 온전해지잖아요. 규정해 줄 때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너를 믿어. 이 말을 들을 때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내가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마귀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요, 지금까지는 세상 마귀의 말에 좌우되고 세상 사람들의 학대에 좌우돼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원한과 소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니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이 규정한 자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뭘 착하게 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뭘 착한 일을 해갖고 뭐 회개를 해가지고 헌금을 해갖고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하심에 귀신이 쫓아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덕적 완성이 아니에요. 행위적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될 때
우리의 우월감,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이 싹 다 사라지고 예수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귀신의 권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께서 불러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얼마나 많아요. 환경이 주는 상처, 친구들이 주는 상처, 왕따의 상처, 경쟁에서 진 상처, 이긴 우월감, 이건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것이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주신 그 정체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많이 들었던지 군대예요. 리전. 군대 귀신이 집혀가지고 예수님이 나가라 하니까 돼지 떼 2,000마리가 몰살을 당했어요. 거라사 사람들이 저는 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귀신을 쫓았는데 돼지 2,000마리가 다 나가 죽었다. 그러면은 아마 호소장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다른 영혼 살릴 때 돼지 2,000마리 정도 희생할 마음이 있으면은 못 살릴 영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삼겹살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돼지 한 마리에 삼겹살, 간메기살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삼겹살을 돼지 2,000마리 정도 사줘봐요. 그 영혼이 예수 앞에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습니다. 저는요, 이게 비유적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저 거라서 광인을 살려내가 말겠다.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되고 내 자신이 희생돼서라도 나는 그 영혼을 살리고 말 것이다. 사탄의 집에 매여 있고 귀신의 집에 모이는 저 영혼을 나는 살려내고 말 것이다.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시켜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영혼 하나를 위하여 돼지 2,000마리, 누가 삼겹살 2,000마리 사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도 전도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음식을 대접했더니 막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돼지 2,000마리를 대접하는 정도로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온전히 바쳐 나를 사랑하셨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 도덕적 우월주의가 어디 끼어들 틈이 있어요. 이 미친 귀신 들린 자가 내가 그래 잘한 게 있어. 어디요? 열등감도 깨지고 우월주의도 깨지고 모든 게 오직 예수의 은혜만 드러나는 것. 예수의 은혜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돼지 손실. 참 재밌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이거는 관심이 없어. 관심 보인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반응은 인간의 왜곡된 가치관이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귀신 들렸다가 저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행복해졌구나. 이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오로지 관심 뭐예요? 돼지 2,000마리. 이거 어떡하냐? 예수님의 권세, 복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소실이 너무 지금 자본주의에서 가장 무서운 게 돈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잘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돈 벌기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해도 예수 믿기 위해서는 희생하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돼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돼지 2,000마리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예수 생명 값어치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유다 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집어 엎고 소, 양 쫓아내버리니까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거라사 사람들은 훨씬 그래도 좀 유대인보다 낫다. 유대인들은 예수 용서서 쫓아낸 것 다시 찾을 수 있는데 돼지는 못 2,000마리. 근데 고소도 안 하고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만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 손실을 계속 입는 건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돈보다 귀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사람 재밌어요. 이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나를 따르라. 개가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참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은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 사명이다, 틀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문 사역자로 목사로 부름을 받아 설교하게 됐어요.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목사 된 사명과 그냥 목사 안 되고 복음 전파 사명을 받은 자 누가 더 예수님이 귀히 보실까? 뭐 둘 다 귀하겠지만 여러분 목사가 되면은 그래도 목사 친구가 있고 성도들도 뭐 성도 친구가 있지만 이 걸어서 광인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예수님 제자 같이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수발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보면 뭐 안나 또 왕족들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음식으로도 섬기고 좀 기적도 보고 많은 믿음 좋아질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을 그 시야로 보면요. 거라사 지역에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그 이방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돼지 키우는 거 유대 사회가 아니라고요. 믿음 사회가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상처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사명을 맞춰주었다. 그 말이에요. 야, 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진짜 큰 사명을 주었구나. 그러면서 오늘날 생각해 보면 목사 부름받은 자보다 가정으로 돌아가 복음 전하는 사명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목사 못된 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더 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다 사명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로서 사명을 받았지만 성도 여러분은 가정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파할 사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 잘난 거, 이 거라사 강인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내가 이걸 자랑하겠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가 얼마나 소외됐고 얼마나 버림받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상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으로 했다.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대가볼레 지역에 전파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순절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강림하고 지역까지 대가볼리 지역까지 전파되고 거기가 교회가 세웠었을 때 이 거라사 광인이 그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때 그 돼지 군대 귀신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전만번에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세웁시다. 그래서 그 거라사 대가볼리 지역의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성경에는 없지만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설립해 나갔을 거리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사만 소명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가족에 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소명을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귀신에서 노임받은 상태에서가 아니라 소명받은 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함을 통하여 지금도 귀신에 매여 믿음을 잃고 소망을 잃고 사랑을 잃고 자기 중심성 속에 빠져 우월주의와 열등감과 자학과 고독 속에서 지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자비로 회복시키실 날을 사명을 받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동역자예요. 저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들다 생각해요. 저는 인생이 이제 예수 따라가기로 했으면 되는데 여러분은 고독한 직장 현실 속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배나 힘들다. 다 목사로 부름받은 건 아니지만 이 대가볼리 거라사 광인이 외롭게 주의 자비를 전했으니 복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은 것이며 내가 받은 가정에서의 사명이 더 크고 위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찾아오셔서 소명 주시고 예수 사랑으로 불러주신 주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실수가 아니고 거라사 광인을 우연히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풍랑을 헤치고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사명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찾아오사 치유하시고 사명 주셔서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사명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 가정에 가 주님의 자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중에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며 영광